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27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주일 밤에 이제 집에 가는 길에요. 음주운전 단속을 이제 하는 앞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제 창문을 먼저 미리 내리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 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한 번도 걸릴 일도 없고 지금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이니까 호 하고 불었는데 그 단속하는 그 검사기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그 경찰관 아저씨를 끔뻑끔뻑 쳐다봤는데 그분이 뭐 먹었어요? 라고 뭐 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커피 마시고 과일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부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불었습니다. 후 불었는데 또 동일하게 울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이 시작됐습니다. 저 교회에서 오는 길이에요. 저 술 안 마셨어요. 그래서 막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 앞에 차를 정차하고 좀 다 밖에서 한번 불어볼까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봐도 술을 마시지 않은 거를 알았던 그 경찰관이 뭐 안에 디퓨저 있어요? 라고 하길래 디퓨저는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는데 이제 밖에서 좀 얼굴을 내밀고 불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부르니까 그 빨간색이 조금 옅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냥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서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가면서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막 운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운전을 한참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이렇게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너무나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두려운 어떤 기색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세계 교회사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사와 이제 중세 교회사를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 핍박이 너무나도 심할 때에는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천들은요, 모진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 순교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에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됩니다. 평화로운 시기,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주어지자 순수했던 그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요. 미신과 다른 종교와 또 혼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순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순교의 영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고행, 그리고 금욕,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또 사막 교부들과 또 동굴에서 거하는 이제 교부들이 생겨났는데요. 이런 은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추구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 역시 세속화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은요, 베네딕트 규율집,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요, 가난, 선행, 그리고 수도원장에게 순종한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세속화되어 가자 개혁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또 일어나요. 근데 이 개혁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또 다른 수도원을 세우는데요. 이 베네딕트 규율을 사람이 만든 이 규율을 더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다시 타락을 하고 또 다시 반복이 되어지자 또 다른 개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만든 규율을 더 엄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개혁의 의지가 있으나 타락을 반복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꾸 제도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규율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개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혁을 하려고 했던 몇 교황들이 있었으나 역시 초심을 잃고 결국 다 똑같이 변질되어지고 똑같이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제 면죄부와 그리고 연옥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3대 모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또 평화로움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는요, 되풀이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시 율법을 강론하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또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해주셨고 또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제 광야 그리고 시내산 세대의 그 모든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새롭게 정복해야 하는 그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을 반복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네, 이 언약은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에게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이 이전 세대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현재의 공동체와 또 미래의 공동체에 전함으로써 온 세대가 율법의 약속의 청중임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시작은요, 듣고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모세는 쇠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들으라라는 이제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 들으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알고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요,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동안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방적인 사랑과 언약, 그리고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분명해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우리의 몸 가장 깊은 곳, 내면, 생각, 의지, 감정,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는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듣지 않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 않는다면,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죄로 이어집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 계명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차준희 교수님의 모세오경 바로 읽기라는 책에 보면요, 그러니까 신명기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귀로 들어야 하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어떤 소리를, 어떤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선요, 처해진 상황과 환경, 그리고 보이는 부분 시선 때문에, 이런 내 시선이 향하는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듣고 또 세상을 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그 탐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 다해, 정말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삶으로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 물질, 명예, 세상의 가치, 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육체의 원하는 바를 따르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심어 놓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의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우리는 마땅히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종교, 문화, 가치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가 힘듦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한 분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저희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도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즉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붙이라고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깥문은 성문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그곳,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그곳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말씀을 삶의 원리, 삶의 기준으로 두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6장에도요,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이제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5일 매 순간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삶을 인도하도록, 그 말씀이 삶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늘 외우고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태어나고 나서요, 이 쇠마 기도문을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죽을 때에도 이 쇠마 기도문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참 적습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많이 바쁘고 또 자녀들이 학원을 가고 하면은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밤에 모여서 함께 좀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큐티를 함께 나눈다거나 하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 말씀 암송 대회를 이제 진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작년에 유아유치부에서 있어 봤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자녀가 혼자 못 외우지는 않을까,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부담스러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의 자녀가 그 말씀 암송을 함께 외울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이 함께 그 말씀 암송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가 없는데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은요, 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지금 정교사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학교 7월 말에 진행되는 그 여름 성경학교에 도우미 교사가 부족합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로서 아이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 그 모든 것들을 본 자들이 사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세대가 죽은 뒤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네. 리더의 부재도 있었으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요, 먼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그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때에 너는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조심해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너 자신을 조심해라. 너 자신을 경계해라. 인간은 쉽게 탐욕에 빠지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이루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마냥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숨쉬는 것마저 그냥 내가 원래 살고 있었잖아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너가 채우지 아니한, 너가 파지 아니한, 너가 심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때에 너는 너 스스로를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그 강조점은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 거룩하지 않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여호와만을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이 없고 또 육체적 평안함에 거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 문화, 생활, 가치관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신임을 잊어버렸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렸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모든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원칙과 범주를 제공을 해줍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하여서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었나요? 하나님 있으셨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율법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또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땅이 축소되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켜 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지부식간에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행하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겠노라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만을 쫓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금 말씀만을 붙드는 저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곳에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오직 그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의존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듣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사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의 원리, 그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따르고 우리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따릅니다.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막는 모든 세상적인 것,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와만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관계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사랑하고 더 중요시 여기고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명예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간과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책임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전술을 제대로 이루지 아니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전술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세대를 분명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에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우리의 삶에서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65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입술로만 고백하며 찬양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디어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욕망의 소리가 들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나만 믿는 것이 아닌 온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우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바쁘지만, 삶이 고되지만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풍요로울 때든 아닐 때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